딱 들어가면은 교육받는 게 누구라도 손을 딱 대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동규는 김정호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새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오래되셨구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뭐냐는 거죠.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Who are you?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체성. 뭐 하는 사람이냐? 누구길래 네가 세례를 주느냐? 누구길래 네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니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분 중에서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입니다. 일제시대 때 계셨고요. 이분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외치면서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그냥 딴 구호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형사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고문을 받습니다. 형사가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불신지옥,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최건능 목사님을 여러분이 때리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한두 번 때릴 때는 못 느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제가 그걸 느끼고 못 사겠어요. 계속 때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내가 지옥 가는 거지.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그 최봉성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의 정체성은 예수였습니다. 예수. 오늘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Who are you? 할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체성이 뭡니까? 어떤 사물이 가지는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정체성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뭐냐고, 내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그렇게 묻는 답변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고 처음에 나오는 게 야곱한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이 묻습니다. 형한테 이삭이 에사한테 마지막 축복을 하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네가 찬양한 짐승을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에서가 나갑니다. 그 사이 틈을 타서 어머니가 계략을 꾸며서 둘째 아들 야곱을 그 자리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분명히 옷은 형의 옷을 입었고 몸에도 매끈한데 염소 가죽의 틀을 입혀가지고 형처럼 만들어가지고 앞에 세웠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이삭이 실제는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아버지, 제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20년간 이상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시기로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야곱은 분명히 장자의 권한을 가질 사람이었을 거고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엄청나게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발휘했다는 거죠. 두 번째 정체성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룻기에 나타납니다. 룻이 모함 여자였습니다. 나오미가 그 청산 가부 둘을 데리고 룻과 오르가 두 가부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부 3명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생각할 때,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3명이 다 가서는 되지도 않을 거고 자기가 이 며느리 2명을 자기가 앞으로 예수 책임을 못 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없다. 너희들은 모함 여인이기 때문에 모함으로 돌아가라. 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큰 며느리 룻은 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성경에 보면 붙쫓았다라고 나옵니다. 붙쫓았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요,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며느리가 자기는 모함 여인이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방금 고백했는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정체성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줍고 다닙니다. 그래서 만났던 게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이 집안에, 나오미 집안에 기업 물을 졌습니다. 지난번에 고엘 이야기 제가 한번 드렸죠, 그죠? 그 의무를 담당할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오미가 이 룻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들었을 때 그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없는 밤에 어떤 사람이 발밑에 누워있다고 보아스가 느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놀랬겠죠. 깨어가지고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여기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여기서 놀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 이불에 누워있느냐고 이야기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실제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룻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모함 여인이 아니고요.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되었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당신으로 통해서 기업 물음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한테 보아스의 정체성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많이 어렵습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의무가 있다고 룻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해가지고 이 룻과 보아스로 통해서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고 성경에 두 가지 묻는 그 물음 중에서 첫째 물음은 야곱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둘째 물음은 룻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물음은 물음 자체에 대한 정답이 아니지만은 우둔한 답을 했고요. 보아스는 현명한 답을 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저도 오늘 내려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1시간 동안 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내려오면서 저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이 금방 나와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첫째로 저는 김종호입니다. 두 번째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더 이상 나올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칠 때쯤은 저나 여러분이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소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믿는 사람의 제일 목적이라는 거죠. 어머니의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말만 한다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지만이 이런 물음에 대해서 영화롭게 하는 그 방법까지도 나와진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시키기 전에 586년, BC 586년 전에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세 친구랑 같이 잡혀가가지고요. 다니엘이 왕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왕실 교육을 받습니다. 왕실 교육을 왜 시켰을까요? 아직 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대가 멸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대를 앞으로 어떻게 다스릴까, 내지는 전 세계를 이 유대 민족이 뛰어났거든요. 유대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왕실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 귀족들을, 준수한 귀족들을,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왕의 진수성찬 포도주를 거부하고요, 채식을 요구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 왕이 내리는 진수성찬은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우상한테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나눠주고 먹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아마 쫓겨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요구를 하고 그걸 관철시켰습니다. 열흘 후에 다른 진수성찬을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훨씬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신앙의 백미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다니엘이 이제는 승승장구해가지고 그 나라의 우뚝선 강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강요를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시키려고 하는 찰나에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만류합니다.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못하게 하는가 하면 다니엘을 잡아 넣어야 되겠다는 거죠. 너무 잘 나가는 다니엘이, 유대의 다니엘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어 죽이게 합니다. 계략을 꾸몄습니다. 왕 말고 누구에게든지 왕에게 하듯이 경배하면 잡아놓읍시다 라는 조서의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에 하는 것처럼 2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통하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했는 겁니다. 나는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되어도 좋으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도를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다니엘이 한 7, 8세에 잡혀갔다고 예를 들더라도 지금 한 거의 70년 동안을 바벨론, 페르시아 두 제국 사이에서 높은 데서를 했습니다. 최고의 위치까지 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혔다는 거죠.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사람을 보내가지고,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요한한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아까 말했듯이 요한 이름을 알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죠? 왜 세례요한이라고 이름 불렀을까요?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이라고 유대사람이 붙여진 겁니다.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식견과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 남이 인정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제가 조금 교만하다면은 저는 팔짱 아끼고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다 뭐 이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거짓말 했으니까 나는 예라고 대답을 안 했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더라도 주위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만큼의 인품이나 여러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약대 트롯을 입고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영성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로 세례를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가 그렇게 느끼고도 남았을 사람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여기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기름 부은 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힘듭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너는 엘리야냐고 묻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학자들 간에 분분하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는데 왜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수밖에 없느냐?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호칭이나 명칭, 이름에 대한 게 아니고 그 엘리야가 아니고
나는 실제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당시 환경이나 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그때보다 훨씬 많이 따랐을 겁니다. 엘리야가 맞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을 겪게 만들어줬을 겁니다. 파가 두 파로 나눠졌을 거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교회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파가 여러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한파도 있고 세례 요한파도 있고 예수님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두 사람이 다 살아 생전에 있었다면 분명히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한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지목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망치는 자가 됐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에 선지자는 물어봤습니다. 그 선지자는 물어봤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온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설교를 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한국에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부지 기수입니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40에서 50명 정도 된다고 대략 카운트합니다. 나타나는 것만. 안 나타나고 수면 밑에 숨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가 됐을까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신실하게 우리들처럼 그냥 신자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성령을 받던 능력을 받던 무슨 일로 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세례 요한을 찾아왔는 것처럼 와서 물어봤을 겁니다. 당신 엘리야예요? 당신 그리스도예요? 당신 그 선지자 맞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까처럼 자기는 거짓말 안 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손 잡고 이 정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메시아가 됐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아담과 이브로 그슬로 올라가서 왜 우리가 원죄를 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습니다.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뱀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너희들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그 전에 선악과 볼 때는 그렇게 안 느껴졌던가 봐요. 오늘 성경에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주위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마음을 많이 달라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였고 그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원죄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은 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시험을 당하시고 나서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거든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네게 줄 것이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내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가 헬라어로 포네입니다. 우리 그거 말씀은 로고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로고스와 포네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소리는 쓸데없는 하찮은
흘려 넣어도 되는, 흘려 버려도 되는 그게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소리의 차이는 엄청나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고요? 자기는 하잘것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하는 말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내신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왜 세례를 베풀게 되었을까요? 세례는 맨 처음에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개종하기 전에 더러운 그 습관, 간섭, 전통 이런 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는 거예요. 그 세례를 요한이 베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왜 베풀었을까요? 회개, 재시성,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세례랑 물 세례랑 뭐가 다를까요? 아까처럼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깨끗함을 위한 세례입니다. 보통 보면은 입교 세례 문답하는 시기하고 비슷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례하고 입교하신 모든 분들이 세례 받으신 분들이 모든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성령 세례 못 받으신 분도 많습니다.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또 이용을 합니다. 너 성령 세례 언제 받았는데? 라고 물어보면서 자기가 기억이 없다고 해가지고 너는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불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세계의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본인도 알아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푸어내야 될 것도 하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고요.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게 이야기하는데 크게는 성령 세례는 한 번밖에 안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아까처럼 거듭나는 게 두 번, 세 번 거듭나는 게 아니거든요. 중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성령 기름 부음은요 어떨까요? 기름 부음은 몇 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은 3번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처음에 왕이 될 것이라고 목동으로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들의 양치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은 게 한 번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언제 받았습니까? 헤브론에서 유대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자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내적 외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하나님의 성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9가지 아니에요. 9가지 이상 훨씬 많습니다. 봉사하고 근사하고 교인들을 잘 관리하고 아픈 사람 만나면 기도해주고 싶고 없는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싶고 이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이런 은사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 받으시는 분 강은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했고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발끈은 누가 푸는 거예요? 유대민족은 근동 지역에는 샌들 같은 가죽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다닐 때 밖에서 활동하다가 안에 들어갈 때 그 신발 안에 발가락 사이에 이물질이 많이 끼겠죠. 그러면은 그 신발을 누가 벗겨주냐 하면은 그 집안에서 제일 천한 하인이 벗겨줍니다. 그 하인 중에서도 제일 천한 하인이 그거 벗겨주면서 발을 씻어줍니다. 그 역할을 지금 자기는 감당하지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죽이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이라고 본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나에 대한 정체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정체성을 닮아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왜 이단이 됐을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통일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문선명 씨가 지금 죽었는데 지금 뭐까지 나왔는가 하면 어머님 하나님까지 나왔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이 어머니까지 나왔어요. 이게 만들다 별 이상한 거를 다 만들어요. 처음엔 그렇게 안 했어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위에 나름대로 자기가 능력이 나타나고 신앙심이 깊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각하, 교주님, 누구 장로님이겠죠. 장로님 이렇게 띄워주다 보니까 그렇게 갖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을 아까처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정체성이었지 그 이상의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의 정체성을 되다 보니까 아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요즘처럼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교회 보면은 좀 많이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습 이야기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뒤로 세습을 다 시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정체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그런 정체성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오늘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성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 종교 중독에 대한 정체성을 가졌다고 봅니다. 종교에 중독되면 이 엄청난 사이비도 될 수가 있고요.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에 중독된 사람은 종교 자체가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요. 그 종교에 대한 예배, 절차, 전통 이런 게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전통을 믿고 전통을 따르는 그렇게 갖는 게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그렇게 형성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자기가 정언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 앞에 뭐가 빠졌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다는 게 아이로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아이로는요, 진다는 의미도 되지만 짐을 진다는 의미도 되지만 제가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는 제가 한다는 의미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유월절의 기원이 되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게 그게 유월, 패스오버 유월절에 유래되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의 어린 양,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압니다. 유대인들은 압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면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하고 틀립니다. 그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독교가 교회가 막 세워지고 나서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더 몰랐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를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해 가지고 성령 세례를 베푼 게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라든지 여러 교회의 성령 세례 아볼로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베푼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는 물세례하고 틀린 거죠. 훨씬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거듭나게 만들어주신 거고 중생하게 만들어주시는 세례가 성령세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실제 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이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한과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출생이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두 사이가 자매 관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주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따지면 이종사촌이에요. 몰랐겠습니까? 두 사람이 아마 거리는 떨어져 있었겠죠. 유대에 계셨고 갈릴리에 계셨으니까 두 사람 그 집안이. 근데 아마 한 번씩은 만났을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죠. 언제 알았어요? 성령이 머무시는 그것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거죠. 요한은 메시아를 증거를 하는데 보지 않고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요한은 보고 증언인 겁니다. 세례요한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도하듯이 이렇게 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런던에 캔터베리라는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그 교회에 어떻게 들어갔나면요. 우리로 말하면 사찰일을 하러 들어가셨어요. 사찰의 제일 큰 임무가 뭔가 하면은 교회 종 치는 임무가 제일 큰 임무였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종을 치죠. 그것을 몇 년을 했는가 하면은 거의 한 70년간을 하십니다. 60년간을 하십니다. 이분의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제 종을 안 쳐도 돼요. 근데 이분은 의무감에서 종을 치하는 거예요. 런던 시민들은 이분이 종 치는 시간에 맞춰서 시계를 맞췄습니다. 얼마나 정확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마지막 임종 순간이 되었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는데 갑자기 일어나시더니만 시간이 됐다고 종치러 나가시는 거예요. 종치다가 돌아가셨답니다. 이 사항을 알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분한테 왕실의 묘지를 내줬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성직자들한테 아무한테도 왕실의 묘지를 내주지 않았대요. 이분한테만 내준 거예요. 이분의 가족들을 전부 다 귀족을 삼고요. 런던 시민들은 이분이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날 자체가 공휴일이 됩니다. 얼마나 자기 정체성에 충실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처음에서 제가 질문을 했듯이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나는 누구인가?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일문답 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왔던 지금 당장 잘 믿고 있던 그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할 때 노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막 죽게 올립니다. 당신이 메시아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요. 당신의 설교가 너무 좋고요. 당신의 기도가 너무 훌륭해서 막 병자들이 막 났습니다. 당신은 엘리야인 것 같아요. 선지자인 것 같아요. 막 띄웁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No!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체성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누구시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나의 존재 이유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정체성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저는 이렇게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누가 물어봤으면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하기 전에 갈로를 하나 중간에 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회사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말씀으로 통해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을 알고 이에 대한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정체성을 내가 탈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제리완처럼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잊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겁니까? 그냥 어제 살고 오늘 살고 내일 사는 삶이 그냥 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